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두 가지 본문 함께 있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심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샷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은 나를 성장시키는 분입니다. 어떤 생명이든지 그 생명이 성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사람이 태어난 순간부터 사람은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그런 피조물들이 성장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서 계속 성장해야지만 되어졌습니다. 사역하기까지 많은 훈련들을 해야지만 되었고 또 가르치고 또 세움을 받아야지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또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그 일을 위한 능력을 갖지 못하게 되어지고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 계획하신 뜻과 그 목적들을 이룰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룰 수 있고 또 능히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노력해야지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의 성장도 필요하고 또 우리의 정신적인 성장도 필요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영적으로 더욱더 성장해야지만 되어지죠. 생명에게 있어서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장하지 않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아니요, 비정상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성장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돌보고 계셔요. 그러면 성장하고 발전하고 번성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시고 성장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성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서 정복하고 다스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적 권세를 가지고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고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된 순간 아버지의 권세와 권능과 축복들이 내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복받기 원하고 많은 분들이 가정과 또 하는 모든 일에 사업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오늘 말씀에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자리에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봐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지 않나 깨달아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는 나의 성장을 놓고 나의 발전을 놓고 거래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미 주신 그 생명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내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냉장고 문을 열면서도 그것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눈치 보고 두려워하고 그러게 되는 것이죠. 예, 내가 말로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그 자녀에 대한 온전한 인식들을 가지고 있지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고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인지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정말 축복의 자리에 가지 않기 때문에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빠가 오늘 너를 위한 좋은 선물을 준비했어. 이제 아빠 책상 위에 가보게 되면 그 책상 위에 이제 너를 위한 선물이 있어. 그 선물을 얻는 방법은 아빠가 말한 대로 그 위치에 가서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취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자기 방식으로 자기 뜻대로 엉뚱한 데 가서 왜 선물이 없냐고, 왜 선물을 안 주냐고 떼쓰는 그런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은 축복이 어디로부터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밖에서 엉뚱한 곳에서 축복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계획을 믿지 못하고 자기의 나름의 성공의 계획을 쫓아서 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버지는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분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아시는 분이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부족할 때에, 능력이 부족할 때 내가 누구를 떠올리고 누구를 생각하며 누구의 지혜로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육신의 부모님보다도 또 내 조상 중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나는 더 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감당하며 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가진 생명은 인간적인 생명이 다가 아닙니다.
내 수준은 인간의 수준을 넘어섭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수준은 예수님처럼입니다. 예수님만큼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원하시고 또 원하셨기 때문에 내게 주셨고 또 그러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 있다라고 오늘 말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그는 쓸모없는 가지처럼 버림을 받아서 말라버린다.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서 태워버린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아멘. 예,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 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성장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뭔가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파악해야지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죠. 나무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말라 비틀어진다. 나무에서 떨어진 순간 더 이상 생명력을 갖고 있지 못하고 또 성장하지 않고 열매 맺지 못하고 더 이상 이제 본래의 그런 목적대로 살 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나무가 보내는 진액을 가지가 받아들이지 못할 때 말라가게 됐죠. 나무에 붙어 있지만 진액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나무가 마르게 될 것입니다. 마르게 될 것이고 이제 바람이 불게 되어지면 나무는 결국 가지는 그 나무에서 뚝 떨어지게 되겠죠. 예, 그러면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생명력이 없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장하고 열매를 맺고 나무의 모든 영광은 가지에 열리는데 그것 모두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존재하는 것이고 나무가 보내주는 진액을 받아들였을 때만이 이러한 영광에 가질 수 있게 되죠.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 진액은 나무가 보내주는 진액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을 뭔가 광신자처럼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서 복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나무의 진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꽃 좀 피우겠다 이거예요. 진액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열매 맺고 엄청나게 많은 열매를 갖고 싶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더한 일도 있죠. 나무에서 떨어졌는데 그 나무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갖고 정말 내가 나무가 되어보겠다 라고 하는지 열매를 맺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일들도 벌어집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뜻과 계획을 가지고서 살아가면서 그 일에 복달래요. 그것도 말이 안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것은 분명히 이유 있습니다. 나무 밖에 있든지 그 진액을 받아들이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어디 안에서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지 않을 때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가 그분이 주시는 양식을 제대로 먹고 있는가? 제대로 파악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분별되어진다면 빨리 돌아가야죠.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장하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성장하는 사람의 선택이요. 자기 자존심, 자기 감정, 자기 뜻, 자기 고집,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성장하는 사람의 선택은 올바른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갈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또 안에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은 성장하면 열매 맺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성장한 사람이 열매 맺는 것은 때의 문제이고 시간 문제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되고 출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 사람들에게 있어서 열매 맺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랄 겁니다. 열매 맺는 것이 쉬운 일이라니. 오히려 성장하는 것이 많은 연단과 훈련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열매 맺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고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열매와 결실은 성장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성장의 결실, 성장해서 열매를 맺게 될 때 많은 것을 맺게 되고 갖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또 모든 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력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해야지만이 결실을 얻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상에 심은 그러한 하나님의 생명나무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 세상 사람들과 다른 성장의 방식, 세상 사람과 다른 성공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고 내가 결실을 맺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결과를 내기 위해선, 결실을 얻기 위해선, 돈을 벌기 위해선 내가 많은 다양한 계획들을 가지고 수립하고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수고해야지만이 얻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결실을 주고 결과를 주고 공급을 주는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입니까? 내 자신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의 결실, 결과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라고요. 근데 위치가 바뀌었어요. 내가 결과를 내려고 막 애를 쓰고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하면 결과는 아버지가 책임진다고요.
근데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은데 나는 결실에 그거에 초점 맞춰 있어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7절 9절 말씀. 오늘 본문인데요.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심는 사람이나 물을 준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요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씻는 사람과 물 주는 사람은 하나이며 그들은 각각 수고한 만큼 자기의 삭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공스러운 사업을 할지, 성공스러운 인생을 살지, 또 얼마의 돈을 벌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심고 물드는 일을 하면서 성장하면 결과는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있게 되어줍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성장도 자연스럽고 결실과 결과도 자연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불가능이 없어요. 마태복음 7장에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찾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열어주실 것이다. 너희 가운데서 아들이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겠느냐. 예, 구하는 자가 이제 받고 찾는 자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가 열리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뭔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뭔가 좀 해야지만이 사랑받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그렇게 해야지만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심고 물드는 일들을 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서 어련히 내가 성장할 뿐만 아니라 축복된 인생을 살고 많은 결실들을 누리는 것들을 원하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는 이 땅에서의 그러한 영광만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여러분 먹지 않으면 말라갑니다. 영적으로도 먹지 않으면 메말라갑니다. 그럴 때에 어느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단은 교회로부터 분리시키고 공동체로부터 분리시키고 성도들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결국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남으로부터 떨어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집니다. 주님 밖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지만 되어집니다. 나의 성장과 나의 발전과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과 삶의 모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지만 되어집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고 또 성장과 발전과 열매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나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답이
예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성공과 영광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해서 주님을 얻는데 헌신하고 수고해야지 많이 되어집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맺어진 그러한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성장들은 많은 또 이제 시간들을 요하고 헌신을 요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인내하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지만이 되어집니다. 이 시간들이 힘들기 때문에 또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내가 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 있는 지체나 또 내게 맡겨진 사람들이 말 좀 안 듣고 나를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아버지 안에 있다면 얼마든지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이들이 아버지 밖에 있다면 절망스럽겠지만 아버지 안에 있다면 여전히 기대해 볼 만하고 또 소망을 가질 만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더욱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서 나아가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